할렐루야. 7월 5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이 현장에는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손짓으로 잠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에 모여 있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가 아버지 우리에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눈물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언약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마다 예배 가운데에 넘쳐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드렸던 그 베델의 예배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던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 그리웠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온라인 방송 준비로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께 감사드리면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과 예배를 돕는 찬양팀 모든 손길들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특별히 한 가정 한 가정을 섬세하게 섬기시는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하시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마다 맺히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랍고 뜨거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사리 같은 투손을 모아 기도하는 영화부에서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전도사님들과 돕는 손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인직 김현지 집사님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당이 중요한가 예배자가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3월 주 정부의 방침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놀랐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주일인데 예배당에도 못 오다니. 심지어 고난주간과 부활절 예배 때에도 또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는데,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예전에는 교회 가려면 일찍 일어나서 씻어야 되고 머리하고 입을 옷도 신경 써야 됐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만약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뉴 노멀이 된다고 하는데 꼭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또한 장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기도가 더 잘 되는 장소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장소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은 영적으로 특별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까? 장소에 따라 영적인 기운이 다른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답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과 상반되는 경험은요,
위험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자기 생각은 딱딱한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태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성경 안에서 장소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공간, 그러니까 장소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거기에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채우시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먼저 만드셨는데요, 그 후에 다섯째 날부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생명은 살 장소가 먼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요, 이 흙은 material, 물질이기 때문에 공간을 꼭 필요로 하죠. 그래서 사람은 공간에 대한 애착 본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장소가 갖는 추억이나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무소부재는 안 계신 곳이 없음이란 뜻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넓고 넓은, 심지어 우주 어느 곳이라도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에 놀라지만 사실은 그 큰 우주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시간과 물질의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에 그리고 이 공간에 오신다라는 것은 무한하신 분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작고 작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제한되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께서 스스로 제한된 공간과 시간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을 때 그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그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그 장소, 만남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던 중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던 허허벌판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베델에 대해서 야곱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그리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창세기 28장이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지난 후인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가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모든 가족 식구들과 가축을 다 데리고 출생지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다가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곳으로 샜지요. 그래서 거기서 10년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곳에 사는 10년 동안 가정 안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 모두가 다 학살당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또 베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베델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좋아하셔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허허벌판에 초라한 돌베개를 세운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 갈급한 마음으로 서원하여 올려드렸던 그 야곱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 베델에서의 그 마음 자세를 다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델로 직접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실제적인 예배의 장소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하루 3번씩 어디를 향해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까?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 정치인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창문만 안 열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하였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7년간 건축해서 지었는데요, 아무데나 지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도 준비된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모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 아들 독생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리고 제단 위에 결박되었을 때도, 또 칼이 자신에게 내려올 때에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던 아들 이삭. 이 사건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모리아 산에서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헌신에 우리 하나님은 감격하셨고 그곳에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요, 창세기 22장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셨는지가 막 느껴지는데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1000년 후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역대하 7장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곳에 하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은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든 행사가 다 끝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 장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실로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장소는 성경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예전에 이곳이 저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둥만 딱 세워 놓았는데요, 건축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전 매일마다 현장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 기둥을 꽉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유명해지거나 돈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다,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이곳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상하다, 왜 내 가슴이 뛰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지고 이제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티타임을 하는데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신 것이죠.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가 이곳을 통하여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를 처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본당 앞쪽에 와서 어느 한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더니 죄송한데 여기는 내 와이프 자리니까 좀 다른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얼마나 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남자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분이 큰 병에 걸렸고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이 남편이 교회에 오면 아내가 늘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만 보면 마치 아내가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자리를 좀 비워 놓도록 양해를 구하고 자기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딱 그 자리에 처음 온 분이 앉아버린 것이었지요. 얘기를 듣고 보니 애틋한 사연이지 않습니까? 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늘 앉던 자리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내에 대한 추억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내가 떠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깟 의자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 어떤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어떤 장소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실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여기 200년 전에 대단한 부흥이 임했다더라. 그래서 그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갔지요. 누가 지금의 시세로 한번 따져보니까 건축비만 500억 불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다 도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라 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패해져서 성전에 나와서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삶 속에서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저울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말씀의 실천과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종교 행사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마음이 떠나간 건물은 아무리 금으로 발랐다 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성전이 처음 오픈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이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앞절인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장소도 중요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겸손한 예배자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본 바대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생각하시는 모습, 그리고 모리아 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 그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건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태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이 악하고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예배자의 태도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건물만 남아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예배하는 그 태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있는 그곳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영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가진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서원했던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야곱의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참된 예배자가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이 예배를 화면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흘러 2020년 벌써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7월 첫 주에 7월 한 달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암송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7월 한 달간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참된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카메라에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손을 흔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인사를 해볼까요? 저희 이렇게 잘했습니다. 같이 만나요.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7월 목회계획서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계획서 잘 확인하시고 우리 7월달 한 달간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7월 5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예배,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요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예배 참석 신청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요. 다음 주일 7월 12일 예배를 위해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시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는 7월 8일 이번 주 수요일 밤 8시에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이 수요 예배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직접
오시면은 방역 검사를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도 수요 말씀 예배는 그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만나 예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이곳 본당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신청에 관해서 몇 가지 추가 안내 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부부가 함께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한 이름에 두 분 이름을 동시에 넣으셨어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한번 신청하시면요, 따로 아내분 성함도 같이 넣으셔서 이렇게 따로 신청해 주셔야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제대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에 사시는 분답게 또 한글 이름도 신청하셨다가 영어 이름으로 같은 분이신 걸 나중에 알았는데 또 신청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선착순이라는 이런 단어의 압박을 느끼셔서 그런지 모바일과 컴퓨터로 동시에 신청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청을 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까지 완료해 주셔야 저희가 명단도 확보하고 방역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가급적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신청하셨으면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15분 전까지 오셔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열 체크도 하시고 명단도 확인하시고 또 기본 방역도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본당에 지정된 좌석에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의자에만 앉아주셔야 저희가 건강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많이 힘들 텐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유초등부는 8월 7일에서 8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VBS가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는 7월 24일과 8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온라인 수련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시니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와 교회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영재 목사님 가정에 아들 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준민이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